안녕하세요. 우리 기본으로 돌아가자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은 누구신가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을 특별한 곳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우리 본당에서 예배 드릴 때 항상 광고가 나옵니다. 우리 주일 오후 1시에 성인교육국 수업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본당 105호가 어딘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교회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성인교육국 공부를 하실 때 어디로 와야 되는가를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우리 본당 입구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105호로 가는 것을 잘 보여드리니까 여러분 따라오시면 됩니다.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우리 본당 뒤쪽으로 오면은 영광서점이 있습니다. 이게 영광서점이라는 곳에서 우리 그 바로 뒤에 있는 방들이 본당 101호, 102호, 103호, 104호, 105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은 찾기 힘드시면은 서점도 좋지만 남자 화장실도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점 바로 뒤에 있는 것이 우리 본당 105라는 것이고, 또 함께 오시면 됩니다. 자, 일단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우리 본당 105호, 영어로 보면은 여기 lecture room이라고 적혀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주일날 성인교육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실까요? 자, 이렇게 시설도 좋고 이렇게 너무나도 잘 꾸며진 데가 우리 105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항상 주일날 오후 1시에 여러 강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약에 있는 책들을 공부할 때도 있고, 또 구약에 있는 책들을 공부할 때도 있고, 또 우리 성경 철치 히스토리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일날 오후 1시에 있는 지금이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잘 모이지를 못하지만 우리 항상 교회가 다시 이제 오게 되고 회복되면 여기서 있는 수업에 많은 성도님들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본으로 돌아가자 두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우리 성경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복습해 봅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네 가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성경의 권위,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의 명료성,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의 필요성, 그리고 네 번째는 성경의 충분성. 그렇게 네 가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해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강의를 못 들으신 분은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가면은 다 들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저희들이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성경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성경 제일 처음에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거 혼돈하시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해주고 있는가? 우리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라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모습을 다 나타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자연에서도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또한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성품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도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성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든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일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에 대한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그 말은 여러분 클리어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도 있고 형제 간의 사랑도 있고 또 이성 간의 사랑도 있고 또 친구 간의 사랑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뭔가 좀 따뜻해지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구절, 성경 구절 보면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 1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을 알잖아요.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답답하고 정말 무엇을 해야 할지 조금만 가더라도 다칠 그런 위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 가운데 빛이 들어온다면은 모든 것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우리의 인생에서 빛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게 된다면은 우리는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경 구절이 뭐였냐면은 영어로 표현하면은 Once I was blind, but now I see 라고 하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내가 그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앞을 못 보는 장님이었는데 Once I was blind, but now I see.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내 인생에서 이전에 보지 못한 것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컨셉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컨셉 개념 중에서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또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없는 성품이지만 그 가운데 진정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성품이지만 그것을 꼭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우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존하신다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무슨 개념이냐면 우리 한번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창조물이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존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는 꼭 우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 이 성경 구절 참 은혜가 되는 겁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이렇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 금방 잘 들으셨나요? 아니면 읽으셨나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꼭 우리를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서 그 마음에 드는 기쁨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즐거이 부르며 우리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되기 위해서 우리를 필요로 하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너무나도 기쁘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기뻐서 어떻게 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나중에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겠지만 그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자세, 그죠? 금방 지금 우리가 뭘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만큼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계명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숙성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33편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클리어하게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이 여러분 조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미운 짓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한다고 나는 이거 다시 다 take away 할 거야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또한 변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또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잠시 혼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화를 낼 때도 있고 하나님이 또 불같은 진노를 품으실 때도 있고 발하실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칭찬해 주실 때도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변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 되는 거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아빠로서 저희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제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의 표현은 그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는 그 아이들을 버려야 되는 거고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아이를 맴매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잘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칭찬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아빠의 사랑의 표현의 방법이
조금 달라진다는 것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변치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중요한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이 변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절대로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무엇인가 하면은, 컨셉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계시고, 우리 인류의 끝날 때, 이 세상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 하나님은 계속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게 말하면 태초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개념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시간의 개념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하나님께는 하루와 같은 시간이고, 또 우리에게 하루와 같은 시간이 하나님께는 천년과 같은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시간을 사용하여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시간이 너무 힘들고 괴롭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믿는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더욱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개념,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시간의 제약도 받지 아니하시고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공간 가운데 리밋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나라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시편 130편 7절부터 10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네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도 받지 않으시고 공간의 제한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중요하게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고자 할 때는 하나님의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보여주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볼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는 omniscious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진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뭐라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지혜로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혜보다 훨씬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로마서 11장 33절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지혜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몇 개를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디든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면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상황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거기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시간의 주관자 되시고 상황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간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게 된다면은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금방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에서 뭐라 말하는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한번 약속하신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인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고 선한 것을, 하나님의 성품인 선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의롭고 공평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에 합당한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행해야 하는 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 공평하심과 의를 나타낼 때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한테 가려고 하면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가야 되는데 죄인의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방 제가 말씀드린 거 말고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하지 못한 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또 온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고, 하나님은 또한 아름다운 분이시고, 그 모든 것이 있는데 우리 중요한 개념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은 이 모든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속성이 더 뛰어나고 어떠한 속성이 좀 작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개념이지 그거는 실제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 풍성하시고 언제나 빛이 되시면서 언제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지혜가 풍부하셔서 모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물론 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죠? 또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도 없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만은 꼭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것입니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다른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모든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가 말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은 우리는 그 중에서 하나만을 너무 독특하게 강조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에 대해서 우리는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측면만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도 내시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모든 것을 그냥 다 덮어주신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완전히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을 강조해서만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똑같이 이해하고 배워야 되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는데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분명하게 공유하시는 속성은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와 공유하지 않으시는 속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매일의 삶 속에서 더 많이 담고 싶은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 하나님의 어느 한 속성이 다른 모든 속성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에는 어떤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지 말해 봅시다. 세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 가장 매력적으로 보입니까? 그런 속성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도 수업 듣는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해 가지 않는 것이 있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설명을 잘 못한 저의 잘못이니까 여러분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한번 다시
들어보신다면 조금 이해가 더 가게 될 줄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대답을 아시는 분은 저에게 카톡이나 또 연락 주시면은 제가 이번 주에도 한 분을 선택해서 지난주에 한 분을 맨 처음에 오신 분을 드렸는데 그분이 또 먼저 하신다면은 그분에게만 선물이 가기 때문에 아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한 분을 선택해서 월요일까지 답변 주시는 분 한 분을 선택해서 또 제가 좋아하는 책 한 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